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느냐? 어린아이 같이 힘이 없고 약하고 그런 자들을 영접하는 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왔던 부모들을 향해서, 그 어린아이를 향해서 꾸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15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자, 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린 아기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어린 아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말씀에서는 어린 아기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파이디온이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여기서는 브레포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다른데 파이디온은 어린이를 말할 때 이렇게 쓰는 단어고요. 브레포스는 갓난아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갓난아기를 데리고 나왔는데 왜 갓난아기를 데리고 나왔을까? 그들에게 복과 치유를 바라는 기도를 드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세계 속에서는 그 당시에는 유아가 사망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과 치유와 회복과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나왔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왔는데 제자들은 꾸짖어 버립니다. 책망한 거예요. 에피티마오. 어떻게 책망했느냐?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그렇게 책망했어요. 그때 쓰는 말이에요. 엄청난 책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여기 올 자리가 아니라고. 그런데 주님은 용납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 그런 연약한 자들을 받들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즉시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때 너무나 화가 나셨어요. 계속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순간에만 그렇게 화가 나셨던 상태입니다. 구원은 조건 없는 선물이에요. 제자들도 그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그런 규정을 제시할 수 있는 제자들의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권리, 부자 관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자 관원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어떻게 묻냐면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주님 나라는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뭐라고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이미 그 계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신적 권위로 알고 계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얘기가 딱 나오자 부자 관원은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율법적인 부분만, 행위로만 지켰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부자에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물질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그 물질을 통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데 쓰기 원하셨던 거예요. 부자는 많이 가진 자였어요. 풍족한 자였어요. 없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팔아도 그는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만큼 풍족하게 누리며 살았지만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그 말씀에 그는 근심하면서 떠납니다. 이렇게 나눠줄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게 보아가 있으리라. 영생의 확신, 이 땅의 선물,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은혜들을 누리며 살 수 있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그 은혜를 거절했던 것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있어야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도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는 그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25절입니다.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낙타가 바늘길로 어떻게 들어가요? 바늘길 문이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것은 그런 설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바늘길 문이 그만큼 좁은데 어떤 설이 있냐면 바늘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낙타는 짐을 내어버리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낙타의 바늘길 문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 실제로 우리가 사용한 그런 바늘이에요. 그만큼 좁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구원의 길은 좁은 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 근데 부자가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삶 속에서, 그의 인생 속에서 말씀에 대한 실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것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돈을 좋아합니다. 그 돈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있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내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자, 순종하는 자, 차이가 뭘까요? 이 안에 주님 사랑하는가? 주님 사랑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인가? 철저한 순종이 있는가? 철저한 불순종이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부자 관원에게 하신 말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죠. 그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럼 베드로가 버린 것, 제자들이 버린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보니까 29절에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 이걸 다 버렸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렸습니다. 이 부자 관원과 제자들의 삶이 비교가 됩니다.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니까 다 깨닫지 못했지만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자의 모습과 이 부자 관원의 모습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희들의 모습도 성경을 통해서 비교해 봅니다. 어떤 모습이 내 모습인가? 어떤 모습이 주님 닮아야 될 모습인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미워하는 마음으로, 덜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렸습니다. 비교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딱 세 가지 있습니다. 주님 사랑해야 된다, 이웃 사랑해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진 자는 세상의 것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근데 부자에게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물질만 가진 자입니다. 주님께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29절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 주님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세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만을 찾고 있는가? 주님만을 찾고 있는가? 진짜 주님으로 만족하는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각자 드려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만을 진짜 찾고 있는가? 두 번째는 주님을 찾는다면 나의 가진 것으로 인해서 갈등하는 것이 없나? 생각해 보세요.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재산과 내게 주신 인생이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때에 근심거리가 되지 않나? 이것은 정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요동치는 마음이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이 아직 말씀으로 실천되지 못한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을 위해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는다면 주님만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과 딸 여러분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어린아이의 하나님의 나라처럼 그에게 임했던 것처럼 바로 구원을 선물로 주기 원하십니다.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우리들에게 거저 주기를 원하십니다. 거저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눈물 뿌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제가 제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찾았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았다면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나이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를 도우소서. 저를 인도해 주소서. 저와 함께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받으며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깨닫습니다.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니 저희는 다 가진 자라는 것을,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지 않고 없다고 꼴리지 않고 주님이 계시니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임을 기억하며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그 깨달음대로 그렇게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연약한 자를 돕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극히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보듬어주며 그런 이웃사랑의 실천,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믿는 조건을 저희가 제시했었다면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꾸짖어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조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분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인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저희들의 삶이 말씀이 실제가 돼서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용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긍휼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